요즘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상에 아마 모든 교회가 가장 크게 외치는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번영의 복음이다.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 또 목사를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고 차도 고장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물질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번영 신학이 지금 대부분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널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빚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교회 와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 봉사하고 하면 자식들이 잘 되고 질병도 하나도 겪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건가? 한번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말 그대로 정신없이 살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하여튼 무슨 교회 일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저 역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치고 그런 복을 받기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의 복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대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큰 실망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고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복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빵 반죽 그릇에서 넘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고 포도즙 수확이 많게 되고 미래 수확이 많게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구약 성경의 핵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에게 100%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식을 못 낳는다든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열전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 이상하게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를 향한 복과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를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공동체가 이 많은 이교도들 국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그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공동체 자체가 복을 받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그와 같은 일반적인 그런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개개인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을 아벨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가장 친했던 그 형이 그것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오순절 은사운동의 번영신학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해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그런 복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 개개인에게, 신약시대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읽으실 때 신정국가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체적인 집단적인 그런 의미에서 땅에 속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영의 눈이 열렸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가서 보세요. 모세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핍박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핍박을 당했습니다. 요나도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이 땅에 사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땅에서 많은 경우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도시가 분명히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왕이면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복도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베드로전서라든지 아니면 이 로마서라든지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의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처형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당했던 그와 같은 핍박이 지금 우리에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와 같이 평온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지금 국가가 예수 믿는 것 반대하고 죽이고 처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과 같이 평안한 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에 가면서 비행기를 몇 번 탔다 내렸다 하면 제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전달해 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교당하는 때가 아닌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보통 개판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바치니까 하나님 이 돈 받으시고 그리고 제게, 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게 그게 대부분 교회나 이 세상 사람들, 뭐 불교 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그와 같은 처세술이에요. 세상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살지만 돈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돈 받고, 얼마나 돈이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복을 듬뿍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은 바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알 아시겠죠? 블레셋 사람들, 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러한 악한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남신과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에게 가져서 행한 일들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행하고는 그리고는 가서 돈을 바치고 희생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희생했으니까 우리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린 이런 형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은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보편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보편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 비결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잘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 그대로 행복하게 만사형통하는 그와 같은 삶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이와 같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순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예수님 믿는 거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굳이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고 하고 굳이 핍박받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비결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은 우리 청년들, 시집 장가갔으나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청장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해라. 먼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지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두 번이고 교회에 이제 모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지금 여기 피난처에 지금 들어온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냐면 한 마음이 돼서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형제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아버지를 둔 그와 같은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할 때, 일단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 교회에 모였을 때는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 안에 화평이 무너지게 되고, 이 화평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러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어떤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나누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만수무강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로서 한 믿음, 한 성경, 한 교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될 때 장수하며 행복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저도 일주일 동안 살지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교회에서의 일이 행복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사는데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걸려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형제로서 사랑하고 동정해라. 이 마음은 항상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근본주의 우리 성경 신자들이 갖는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나는 성경대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틀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가장 치명적인 그와 같은 결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남을 사랑하고 동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교회 안에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맨 마지막에는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의 바르게 행해라.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말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많아도 가정을 이루고 다 있으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존중을 해줘야지. 말을 놓고 하는 거, 이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뭐 하나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의 바르게 하고 있는가. 예의 바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의 바르게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가 행복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복이 넘쳐야 저와 여러분이 장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그와 같은 삶을 1차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이 안에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 세상에 나가면 좋지 않은 그런 상사들도 많이 있고 정말 저 꼴을 내가 보면서 살아야 될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말씀 뭐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그 세리도 와서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창녀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 닥칩니다. 정말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꾹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속으로 축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영이 우리에게 활발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을 받고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이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책들도 보고 하는 가운데 하나의 좋은 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샘 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러 이제 부흥의 집회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나와서 자기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노름에 푹 빠져 산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럭키하게 제가 그리스도인 자매를 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저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얼마 전에 또 노름방에 가서 밤 11시에 제 친구들하고 노름하고 그리고 11시에 이제 노름방 떠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노름하던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야, 가서 좀 어디 가서 이 밤 11시인데 좀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커피점이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먹어도 되지만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가자. 내 아내가 커피를 끓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지금부터 가면 밤 12시인데 12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 친구 더구나 지금 노름하고 돌아온 이 친구를 위해서 커피를 끓여줄 그와 같은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내 아내는 분명히 끓여줄 거다. 그리고는 이 친구를 데리고는 자기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밤 12시에 들어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기다려서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해서 여보 친구가 왔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니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끓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부인이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끓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친구가 그 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만 보니까 제 친구는 마귀 같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이 친구 부인 당신은 천사입니다. 어떻게 이 천사가 마귀하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농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밤 12시에 이 노름꾼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준다고 하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남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제 남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 남편을. 그런데 가만히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으로 영원토록 이 지옥불 속에 가서 남편이 불행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남편이 머리가 띵해갖고 야 이거 제대로 믿어야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러고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상속받게 해주신다.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남편이 구원받고 온 가정이 화목하게 된 그런 일이 이 여인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여긴 꼭 우리 자매님들에게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말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직장에는 상사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좋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행복하면 장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가? 그 비결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느냐.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아픈 가운데 오래 살면 그거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오래 살고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하나님께서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모가 있을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1차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편적인 그와 같은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또 다른 장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일반적인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보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원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한번 시편 3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 그 앞에 가서 설명을 가서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다. 다윗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갔다가 거기서 쫓겨날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록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청년이 성경에 나옵니다. 평범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형들을 위해서 빵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 말을 듣고 엘라 골짜기에 갔는데 엘라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이 챔피언 투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사무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그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이와 같은 마귀의 전사 골리앗을 때려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사무엘기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마귀를 때려 눕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내주고는 자기 사위가 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왕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 옆에 나라 땅에 가서 그 왕 앞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 부하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미친 노릇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침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미친 노릇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출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사무엘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고 그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불신자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다가 결국은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 자를 또 데리고 왔느냐 하고 내쫓을 때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여기 시편 34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도 없고 사울 앞에도 없고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그 엄청난 폭정 앞에서 네로라고 하는 이런 못된 왕 밑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나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그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이럴 때 다윗이 미친 노릇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쫓겨날 때 그때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적어준 내용이 여기 시편 34편이고 이 시편 34편에 있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34편 10절 가서 보니까 11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했지만 이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기 12절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이거 벌써 아까 읽은 거하고 똑같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야기가 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무고하게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그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12절 가서 보니까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보기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장수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무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들었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묻는 거예요. 생명을 원하고 많은 날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원하시면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기 10절에서 12절 그 내용이 시편 34편 13절 14절하고 똑같습니다. 첫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면 첫째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다툼이 왜 생겨요? 혀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혀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혀의 말다툼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혀의 말다툼에 끼어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행복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기 시편 31편 20절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31편 2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선하심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은밀히 천막 안에 두사 혀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한 사람들, 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 둘째,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활한 것. 그건 뭐예요? 진리의 반대가 되는 게 교활한 거거든요.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은 이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가면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손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저기 한 사람 손을 들었군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군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손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활한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손 하나도 들지도 않았는데 저기 손이 하나 있군요,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으니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라. 11절. 제가 특별히 오늘 아이들과 청년들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거 우리 청년들 삼가야 됩니다. 주초, 술, 담배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올바른 옷 입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시편 25편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과거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행했던 그 악을 생각해 볼 때 얼굴이 뜨끈뜨끈하다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나무에다 못을 박으면 그런 못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거한 뒤에 나무가 온전하지 않고 거기 못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음행의 죄, 술, 담배를 하고 그래서 악한 일들을 자꾸 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지만 평생토록 못 자국이 남아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악을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오래 하면서 내가 오래 살기를 간구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에 벗어난다는 겁니다. 음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구와든지 화평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2절.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지금 이걸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있다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의롭지 못하게 사는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의롭게 사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이후에 악을 행하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장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 돈을 가져다 놓고 교회에 뭔가 일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자연히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야지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그저 돈 갖고 왔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마귀에게 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게 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걷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불신자들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 있어요? 13절.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욕을 욕설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저주한 자들을 위해 축복하면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겠냐? 그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렇게 행동을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입을 열어서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 행동을 다 잘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의로 인하여 고난당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다.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느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그런 분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6일 동안 온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계신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어려움 당하실 때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워서 병을 지금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때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접을 안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더더욱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접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은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예수만 진리라 그러냐?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왜 킹제임 성경만 올바른 성경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같은 성경 아닙니까? 왜 꼭 침례만 맞는다고 주장합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들을 보존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갈등과 번민을 거듭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같은 종류에 속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내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에 제 전 삶을 거기다 베팅했습니다.
제 전 삶을 거기다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라고 한 영원한 상속 유업을 하나님을 통해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저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내가 죽지 않고 몸이 채 올라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유일한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미쳤다고 해도 그게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화내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는 내가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지금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 손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소망,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게 될 때 그 사람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 비결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고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장수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할 때, 모임을 가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있는가, 이런 삶을 가지고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옆에 있는 이 성도들과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땅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